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축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대단한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영원히 계속 그 사랑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 또 우리 안에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이 시간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영상을 잠깐 고난주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이미 그 40일 전에 사순절, 캐톨릭에서 하는 그 사순절을 이 기독교에도 이렇게 가져와서 40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이전에 40일을 금욕 주간으로 해가지고 캐톨릭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도 들어가고 그걸 우리 기독교에서 따와서 오래전부터 미디어 금식한다. 고난 주간에는 그런 일도 하고 핸드폰 금식 그런 것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말 들은 적이 꽤 오래된 것 같아요. 먼저 우리는 그런 것보다도 이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그 전부터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고난을 받으셨지만은 우리는 그런 의미보다도 오늘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 주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온 사랑 또 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뻗쳐가야 될 그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지내시면 되겠고요. 우리 한번 영상을 볼 텐데요. 너무나 잘 아는 영상입니다. 우리가 우선 보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들러 리스트 그 내용입니다. 우스카라는 사람이 독일 나치 당원이었고 그래서 자기 그 돈만을 위해서 군수품을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군수품 공장을 운영하게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자기 직원으로 이렇게 데려다가 군수품을 만들게 하고 이렇게 찍어내고 그래서 자기는 돈을 벌게 되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은 빨간 코트를 입은 그 한 7살 배기 그 소녀가 유대인 소녀가 이제 걸어가는데
걔가 눈에 띄었죠. 이 영화에서도 거의 흑백으로 나오는데 그 부분만 이제 거의 컬러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그 아이를 쳐다보면서 결국 그 아이가 총살을 당했는지 가스로 해서 죽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뉴요커에, 우리나라 말하면 뉴요커 구루마 수레에 실려가지고 이렇게 무덤으로 그냥 내팽개쳐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오스카가 여기서 깨닫게 되고 유대인들의 생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자기 있는 지배인을 비롯해서 1,100명을 이제 구원하는 그런 영화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지막 엔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짧게 나왔는데 자기 차를 팔았으면은,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은 더 영혼들을 살릴 수 있을 텐데 내가 돈을 너무 낭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차를 독일 장교에게 팔았었으면은 10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유대인들을 자기가 달고 있던 독일 당원이라는 그런 배지, 나치 당원이라는 그런 배지, 금배지를 이것도 팔았더라면 금이니까 최소한 한 명은 더 구했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엔딩이 절규하면서 그 엔딩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 후손들이 이 오스카 신들러 오스카라는 이런 사람의 묘비에 와가지고 진짜 감사의 표를 하는 그림이 마지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그런 영상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영혼 구원을 하는 쪽에서 이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영상을 선택해서 이렇게 보여줬고요. 유튜브에 가시면은 쉰들러 리스트 그런 검색을 하면은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셔도 좋겠고, 뭐 긴 건 뭐 2분짜리도 있고 3분짜리도 있고 6분짜리도 있고 뭐 7분짜리도 있는데 내용들이 뭐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것을 보셔도 영혼의 가치에 대한 것, 사명이라고 나왔는데 우리는 사랑이라고 보면 좋겠어요. 사람들을 향한 나의 사명보다도 나의 사랑이 어디까지 뻗쳐가야 될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이지만 사랑의 범위라는 것. 사랑의 범위, 정말 놀라운 말이에요. 사랑의 범위라는 것 정말 놀라운 말인데, 여러분 주보에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 그리스도의 사랑의 범위, 나는 또 어디까지 뻗쳐가야 될지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또 선택하시고 또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사랑과 사랑의 범위를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18절 시작.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할 때 사랑은 과학적인 지식을 능가한다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사랑을 하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기노스코는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또 다른 헬라어 그노시스, 즉 정신적인 지식 혹은 정신적인 이해라는 단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사랑의 넓이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냥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적인 경험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지식은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지식은 과학이나 정신적인 지식, 이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은 아는 그 지식은 과학이나 정신적인 지식 또 이해를 넘어서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해주는가?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어떻게 된 하나님의 충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범위를 알면은 하나님의 충만함이 너희에게 가득 찰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가득 채워지느냐,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지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랑의 넓이를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넓이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깨닫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사랑의 넓이에 대해서 오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우리가 충만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넓이를 알아야 된다는 것. 오늘 에베소서 3장 18절을 한글 킹제임스 버전으로 써놨습니다. 개정 성경하고는 좀 배열도 다르지만은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한글 킹제임스 버전으로 써놨습니다. 우리 18절 19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가 높이가 얼마인가를 잘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래서 지식을 초월한 과학이나 또 정신적인 이해를 넘어선다는 거죠. 그것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첫째 바울은 사랑의 넓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뭐라고요? 넓이. 사랑의 넓이. 그 사랑의 넓이는 무엇이 그것을 덮고 있는가? 무엇이 그것을 덮고 있는가?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은가? 그 사랑에 누구를 포함하고 있는가? 어디까지? 누구까지 포함하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는 얼마나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넓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을까요? 그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은 또 누구를 포함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물질의 세상이 아닌 사람의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세상을, 나의 세상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다른 말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쉽게 말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인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를 포함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노스코를 사랑하는 것. 내가 과학적이고 어떤 정신적인 이해를 넘어서서, 그런 걸 넘어서서 정말 내가 그런 의식 가운데, 그런 인식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그 사랑과 내가 하나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그 기노스코를 사랑하는 것. 사랑, 그것은 계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그것이 일부가 되었고, 우리가 그것을 알 때 우리 또한 그것과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의 범위,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보시면은 에베소서 3장 19절 고백합니다.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충만해지려고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 곧 말씀을 드리면은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누가 포함되는지, 내가 모든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지, 내가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지, 그것이 바로 질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모두를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모두를 사랑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 1장 16절은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그의 충만한 데서 뭐 했어요? 받았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말해줘. 옆에 분에게 축복을 말해줘.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함을 받으셨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하나이셔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분 안에서 육체가 충만하게 사는 거라는 것. 예수님 안에서 육체가 충만하게 산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뭐 성전, 장막, 그다음에 신약으로서 뭐 회당, 성전, 교회 이런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졌지만은 이 장막은, 이 성전은 그리스도의 안에서 완전 무결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령의 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전은 완전 무결하다는 것. 우리는 완전 무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성경은 우리가 그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게서 나오면은 그의 충만함이 마른다고 했는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주님에서 나오면은 그럼 주님의 충만함은 마르는가? 아니라는 것. 내가 다 가져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충만함을 내가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의 충만함은 하나도 없는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마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충만함으로 가득 찰 수 있다고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은 왜 이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됐는지, 충만함은 헬라어로 페노마입니다. 페노마는 요구되는 최대 능력입니다. 최대 능력은 그 완전 무결함 안에서 나타나야만 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충만함은.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 찼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 찼다는 것, 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충만함을 가득 찼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존재의 인격과, 그러니까 예수님 존재와 인격과 완전성에 있어서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 무결합니다. 우리는 그분에서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존재의 인격, 예수님의 존재의 인격, 그 다음에 완전성에 있어서는 어떤 것도 우리가 부족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대의 능력으로 충만하다는 것, 하나님의 어떤 것으로 최대 능력으로 우리는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함, 그것이 예수님의 완전함이었고, 또 예수님의 완전함은 바로 우리의 완전함입니다. 그것이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해하는데 내 능력이 있다고. 그 사랑의 넓이. 근데 그 사랑의 넓이는 예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해하는데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왜요? 우리는 그분의 존재의 인격과 완전성에서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가 느끼는 형제 자매들까지 느끼는 그런 형제애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필라델피아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형제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죠? 형제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예요. 형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아파하고, 또 성도 간에 어떤 것이 있을 때 서로 감싸주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형제, 필라델피아. 우리는 그것을 경험적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이 형제를, 필라델피아를 계속 나누라고 또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아가페적 사랑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필라델피아, 형제에도 우리도 나누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형제를 계속 나누라고
또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사이에서 이 필라델피아를 나누는 그런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간에, 셀 안에서 또 셀 밖에서도 내 셀 말고 다른 셀에서도 이 형제애를 나누는 그런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형제애가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나누는 그것은 아주 영광스러운 것이고 아주 가치 있는 것이고 아주 경이로운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의자가 있잖아요. 여기에 의자가 2개 있는데 여기 의자가 2개 있으니까 여러분이 의자가 없다 하면은 여러분이 서서 예배 드린다면은 저는 충분히 여기 와서 여기 함께 여기 의자가 있으니까 여기 옆자리에 앉으라고 충분히 권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필라델피아라는 거죠. 그게 바로 형제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의자에 와서 이렇게 앉으라고 하면은 우리 서로는 집사님하고 저와는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여기 먹을 것이 있으니까 함께 나눠 먹읍시다. 그러면 함께 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뭐냐면은 아가페는 필라델피아가 아니라는 것. 여기 의자가 있으니까 힘드니까 다리 아플 거니까 그럼 여기 잠시 앉아 계세요. 그것은 아가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필라델피아라는 것이죠. 아가페하고 이 필라델피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자에 있으니까 또 여기 먹을 것이 있으니까 함께 나눠 먹읍시다. 함께 나눠 먹어요. 함께 같이 먹어요. 라고 하는 것은 이 필라델피아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익히 들었던 필레오 사랑을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 필라델피아의 형제에는 또 필레오와 또 다른 또 의미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형제에는 그런 거라고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형제에는 이런 거구나. 의자가 있으니까 다리가 아플 것 같으니까 함께 와서 함께 앉아 있어라. 이게 형제애라는 것이죠. 이것이 필라델피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가페는 뭐냐? 자기 희생적인 거예요. 내 희생적인 것. 아가페는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아가페는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오스카 신들러 나눈 게 아니었어요.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자기 돈을 들여서 그 사람들의 명단을 사는 것. 이 사람들은 죽이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은 다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죽이지 말라고 그 이름을 자기 돈으로 자기 희생으로 샀던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아가페라는 것입니다. 아가페는 우리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나누는 것이 아니고 여기 의자에 있으니까 여기 와서 앉으십시오 라고 나누는 것이 아니고 아가페는 여기 의자에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라고 줘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는 것.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남에게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것. 여러분이 남에게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아가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주셨습니다. 나눈 게 아니에요. 내어 주셨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였던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대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범위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가페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나눠주는 게 아니라 줘버리는 것, 나누는 것이 아니라 줘버리는 것,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 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필라델피아로 되는 게 아니고 아가페적인 그 사랑 우리가 안다면은, 그리고 우리가 알고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가득 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을까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얼마나 넓을까? 오늘 여러분 머릿속에 그것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걸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는 누구를 포함하고 있는가? 누구를 포함하고 있는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선물해주는 사람? 그 사람만 포함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모든 사람들을. 그 사랑은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 사랑의 넓이는 모두를 포함해요. 누구를 포함한다고요? 모두를 포함해요. 내 남편도 포함되고, 나의 시어머니도 포함되는 거예요. 내 시누이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내 친정 식구만 아니라 내 시집 식구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모두. 그 사랑의 넓이는 그런 거예요. 모두를 포함합니다. 모두를 포함한다고 하는데, 진심으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내가 진정으로 모두를 사랑할 수 있을까? 진짜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 능력 안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 안에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그걸 내가 이해한다면,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내가 그것을 인식한다면, 의식한다면 충분히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사도 바울은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감동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으로 영접하게 되면 실제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사시도록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 쓸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고백합니다.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선물을 부리듯 일어나게 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바울이 너를 디모데를 일깨우는 것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게 된, 내가 안수함으로, 사도 바울이 안수함으로 이 디모데에게 있게 된 하나님의 선물을 부릴 듯 일어나게 하려 합니다.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충만함을 부릴 듯 일어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이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선물 중 하나를, 일부를 말한 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성령의 선물 중 또 몇몇을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살기 위해 오신 성령 자체에 대해서 선물을 말했던 거예요. 성령의 선물은 은사를 말한 것도 아니고 열매를 말한 것도 아니고 성령 자체를 말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성령의 인격을, 감동이라는데 그 가동입니다. 가동. 당신 안에 있는
성령의 인격을 뭐라고요? 가동시키라고요. 발휘하라고, 발동시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성령의 인격을 가동시켜라.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그 성스러운 인격을 가동시켜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은 바로 충만함이라고 부릅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인격을 어떻게 가동시키는가? 그것은 충만함이라는 것. 하나님의 충만함. 그걸 통해서 우리는 가동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령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의 성령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혼과 여러분의 육체에도 깃들게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주의 생명은 내 영 안에 있습니다. 주의 생명은 내 혼에도 있습니다. 주의 생명은 내 육체에도 있습니다. 가득하다는 것. 내 영에도 가득하고 내 혼에도 가득하고 내 육체에도 가득하다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곳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매일매일 여러분의 생각에도, 여러분 생각에도 계시는 것이고, 크리스 목사님은 그러세요. 여러분의 손가락에도 계십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에도 그분은 계십니다.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발의 발가락에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해지십시오.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그것을 가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일깨우는 것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선물을 부리듯 일어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나눌 수 있도록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지 않다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데 줄 수가 없잖아요. 가지고 있어야만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카가 내가 넘은 것을 많이 허비했다, 낭비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내가 이 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차를 팔으면은 더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재정적인 부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억 이상의 연봉, 1억이 아니고 1억 이상의 연봉이에요. 과연 내게 될까? 여러분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면 됩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섬기는 자는 주는 자예요. 섬기는 자는 주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섬기는 자는 주는 자인데, 그 사람은 무엇인가 줄 것을 가지고 있고, 만약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다면 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몇 가지만 주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몇 가지만 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저와 여러분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저와 여러분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충만하지 않다면 그들은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요? 여러분이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충분히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넓이가 무엇을 가릴 수 있을까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는 무엇을 가릴 수 있을까? 그 사랑의 넓이는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덮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얼마나, 예수님의 그 사랑은 얼마나 넓을까요? 그 사랑은 누가 그 사랑에 포함될까요? 제가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포함된다는 것. 모두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길이는 어디까지 뻗어갈 수 있을까? 두 번째로 그 사랑의 범위 중 하나인 사랑의 길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둘째로 사랑의 범위 중 하나인 사랑의 길이에 대해서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여러분의 사랑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습니까? 죄인 중에 죄인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최악의 실패자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사랑은 얼마나 멀리까지 미칠 수 있을까요? 사랑의 길은 얼마나 될까요? 그것이 무한대로 뻗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사랑이 그렇게 뻗어갈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하리이까? 1번까지 하리이까? 여러분의 사랑은 얼마나 멀리까지 미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사랑은 모두에게.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수님,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은, 내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죄를 지으면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해 줘야 합니까? 몇 번까지 해야 되죠? 그 용서의 길이는 어느 정도죠? 그 용서의 넓이는 어느 정도죠? 몇 번까지입니까? 7번까지요? 7번. 그럼 8번째 되면은 못 박아버리게요? 그러면 좁혀게요? 8번째라면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에, 거기 안 써져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7번까지라고 말하지 않고 70번씩 7번까지라도 하노라. 그럼 몇 번이나 됩니까? 490번. 그죠? 490번. 그러면 490번까지만 하면 될까요? 그러면 491번은 안 해도 될까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악마인 거예요. 아주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얼마나 멀리 가고 얼마나 길까? 예수님의 사랑은 그 말해주고 있어요. 베드로는 7번이라고 그 길이가, 사랑의 길이가 7번까지만 하면 됩니까?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70번씩 7번까지라도. 그 사랑은 무한대인 것입니다. 무한리필 가보셨죠? 그 사랑 무한리필이에요. 모두에게. 그 사랑이 죄인까지 가는 것인가? 그 사람이 죄인까지 가는 것인가?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인데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시,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죄인들 중에서 내가 우두머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 나는 사악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사도 이 바울이 사울일 때, 아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메섹에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바울이 얼마나 악했는지, 얼마나 사악했는지 성경에서 너무나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악했으며 내가 얼마나 악했는지, 그리고 무리 중에 가장 나빴는지 그랬지만은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어. 그분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까지 온 거야. 그 사랑의 넓이, 그 사랑의 길이를 사도 바울은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지만, 죄인 중에 죄수였지만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까지 뻗어왔어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얼마나 멀리까지 갈 수 있을까요? 얼마나 멀리까지? 죄인까지? 얼마나 여러분의 사랑은 길어요? 얼마나 깁니까? 그리고 그 사랑은 언제 멈춥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는 일곱 번까지 하면 그리고 내가 멈추면 될까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그들의 사랑은, 나의 사랑은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나는 너무 많이 용서해 왔어요. 나는 너무나 많이 용서해 줬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용서하는데 나는 질려버렸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 사랑이 길까?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기를 원한다면 그 길이는 우리가 길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이었었는데 요만큼이야. 그것은 나에게 있는 필라델피아 사랑으로만 사랑했기 때문에 주어졌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필라델피아 사랑으로, 형제로 요만큼까지만 내가 해줬는데 그러면은 더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은 아가페적으로, 무한대로. 내 사랑은 길어야 돼. 내 사랑은 넓어야 돼. 바로 우리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그 길이를, 또 그 사랑이 얼마나 멀리까지 뻗어갈 수 있는지를 내가 얼마나 그 사랑을 뻗어갈 수 있는가, 그 사랑이 내가 얼마나 긴가는 바로 어떤 것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고 어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얼마만큼 내가 용서할 수 있는가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 얼마나 용서할 수 있는가. 내가 이것까지만 용서하고 다음부터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면은 그 길이는, 여러분의 사랑의 길이는 그만큼인 것입니다. 이것도 사랑해야 되지. 이것도 사랑해야 되지. 이것도 용서해야 되지 하면은 그 사랑의 길이는 길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용서할 수 있는가, 얼마만큼 내가 용서할 수 있는가, 얼마만큼 내가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사랑의 넓이인 것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길이인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저도 싫어하는 사람은 그렇게 없어요. 여러분도 없을 줄 압니다. 근데 순간순간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착한 일을 하면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착한 행동을 해요.
착한 일을 해요. 그럼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주변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어서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가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내가 가동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마음이 안 드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남편도 미워할 수도 있고 아내도 미워할 수 있고 자녀들도 미워할 수 있고, 살다 보면 이유 없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곤란한 거죠. 이유 없이 마음에 안 든다면 그건 곤란한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그냥 괜히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마음에 안 듭니다. 특별히 나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마음이 괜히 싫어요. 그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내 마음이 굳어져요. 그런 우리의 태도는 마치 바리새인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런 태도는. 그 사람이 착한 일을 하면, 그 사람이 어느 날 착한 일을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동기가 악했다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착한 일을 하면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동기가 악했을 거야. 악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판단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안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남자 얘기하면 차라리 안 듣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고, 그 여자 이야기하면 차라리 안 듣고 싶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 삶이 이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가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사랑의 힘으로 역사한다고. 믿음은 뭐라고요? 사랑의 힘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 때문에 믿음이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사랑 때문에 믿음이 역사해요.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의 분량이 아무리 커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1100명의 영혼을, 생명을 건져냈던 것입니다. 사명보다도 먼저는 여러분 가슴에서 핫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 그럼 나의 사랑의 넓이는 얼마나 넓을까? 내 사랑의 길이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줬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수요일 날 말씀을 또 4가지를 말씀했는데, 오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를 봤고, 수요일 날은 높이와 깊이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걸 내가 가동시키면 그 사랑의 넓이를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의 길이를 내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내가 오늘 기도하시면서 한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가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수용할 정도로 넓고 긴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하는 사람을 좋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그런 사람인가? 나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하는 사람을 내가 다른 사람의 그 사람을 좋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말할 수 있는 사랑인가? 여러분이 인정하는 사람을 수용할 정도로 넓고 긴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충만하고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과 생각이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도 여러분은 달라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생각하고는 넓고 긴 사랑을 유지하십시오. 사랑은 자석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자석과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끌어온다는 거죠. 여러분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의 넓이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의 그 길이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오셨고,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받으셨고,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한 주간 그 사랑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